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동안의 믿음의 선배들을, 믿음의 승리자들을 얼마나 많이 쭉 설명했습니까?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쭉 지난번까지는 이제 설명을 못하고 이름만으로도 막 하면서 오늘 26번째 시간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을 쭉 얘기한 다음에 그들을 소환해냅니다. 다시 다 불러드렸어요. 소환해내는데 그들을 어디로 소환하느냐? 명예의 전당으로, 명예의 전당을 만들어서 거기에 명예로운 이름을 탁 박아서 거기서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명예의 전당은 일종의 뮤지엄, 박물관이에요. 그러니까 문학, 예술, 스포츠, 어디든지 간에 뛰어난 업적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 사진을 걸어놓고 명예를 기리는 것, 다 죽은 사람들일 수도 있죠. 하지만 업적, 명예를 기리는 것, 명예 전당, 뮤지엄 같지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믿음의 조상들, 승리자들을 흔적만 남겨있는 명예의 전당으로 그들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른 쪽으로 초청했는데 어디로 초청했느냐? 운동장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운동장으로 초청하는데 뭘로 초청하느냐? 응원단으로. 우리가 이겼으니까 너희들도 이길 수 있어. 그러면서 그분들은 죽은 분들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났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아있는 생명을 강조하면서 증인을 하고, 증인은요 살아있는 사람들만 증언할 수가 있죠. 지금도 증언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씁니다. 11장까지는 영웅들을 쭉 설명했는데 12장 1절에 와서 그러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죽은 사람들은 고인이에요. 말을 못합니다. 지금도 살아있어요. 살아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나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겼으니까 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증인들이 있는데 얼마큼 많아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죠. 자기가 소개한 증인들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증인들이 있었냐라고 말하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할 때 증인들은 모두 구약의 사람들이 증인이었었어요. 지금 우리들에게는요 히브리서 이후에 모든 제자들, 신약시대 20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승리자들이 있겠냐고요. 그 모든 분들이 우리의 증인으로서 살아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원, 응원단. 자, 우리 이쯤에서 히브리서 설교 첫 번째 시간으로 잠깐 갔으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를 왜 썼는가, 히브리서에 쓴 목적을 이제 설명드렸는데, 히브리서의 배경은 그런 거죠. 로마 황제들 때문에 아주 너무 강한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처음에는 그걸 이겨냈습니다. 근데 핍박이 계속되니까 나중에는 중도에 포기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이제 믿음을 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에서 싸워서 이깁시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히브리서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히브리 쓰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조상들을 보세요, 다 이겼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 기자가 힘든 거는 당연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려운 가운데서 이기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겨우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믿음을 포기할 만한 몇 가지 여건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하면서 저희들에게 이제 대안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몇 번 읽어보니까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이 말씀에 단어로 4가지가 표현되고 있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 부끄러움이래요. 부끄러움. 자, 믿음 생활을 하는데 부끄러움이 신앙 생활을 포기하게 해요. 왜 그런가 하면 부끄러움이라는 건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수치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믿음 생활 해보려고 했는데 교회 나왔는데요, 죄송해요, 어떨 때는 교회 내에서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창피당할 때도 있고, 누가 말을 함부로 탁
할 때도 있고, 찬양대 이제 큰 마음 먹고 이제 봉사하는데 또 어떤 분이, 우리 교회는 아닐 때, 분들은 안 그러죠. 다른 교회는 그런데요. 아니, 악보도 몰라요? 뭐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제. 그러면 이제, 와, 이게 무슨 창피, 자존심 상하고. 그러면 이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이런 꼴 당하려고 내가 봉사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상하는 거, 부끄러운 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을 포기하는 많은 요소가 된다. 두 번째는 피곤을 설명해요. 피곤. 너무 피곤해요.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지난주 새벽기도 추운 겨울에 일어나야 되고요. 봉사도 해야 되고요. 이게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에 모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코로나 때 모이는 거는 남들 눈치도 봐야 되고요. 너무 피곤해요. 이래가지고 못해, 안 나오고 이렇게 중간에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낙심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열매가 없는 것 같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봉사해도 기쁨이 없는 것 같고, 절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 거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거역이라고 그랬어요. 내 생각도 맞는 것 같은데, 아니, 내 생각이 더 좋은데, 내 생각을 거스리고 거역하는 사람이 꼭 나타나요. 그리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내가 이런 꼴 당하려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 이러면서 손 놓게 되고 뒤로 물러가게 되고, 어쨌든지 간에 히브리 기자는 이런 요소들을 말하면서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의 믿음에서 실망할 겁니다, 낙심하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다. 그 대안이 뭐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대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는데요, 어떻게 바라보느냐? just 그냥 look, 스치고 지나가면서 look 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는 consider라고 그랬어요.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바라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겨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오늘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기쁨이 무엇일까? 주님이 어떤 기쁨을 상상했을까?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이 고통을 당하기만 하면, 십자가를 지기만 하면 모든 부귀영화가 내게 올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져야지. 그랬을까요? 아니면 내가 오늘은 수치스럽지만, 피곤하지만, 낙심이 되지만 십자가를 내가 이기기만 하면 내가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거야. 그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참으셨을까요? 아니지요. 어차피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만군의 주세요. 떵떵거리고 이게 그분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쁨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은 뭐예요? 주님이 세상들을 바라보니까, 예루살렘을 바라보니까 암탉이 병아리 새끼를 품에 안으려고 하는 것처럼 계속 부르는데 이 병아리들이 알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이리에게 죽고 뱀에게 죽고 쥐에게 죽고 온갖 고통을 다 당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인 줄도 모르고, 죄의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아픔도 모르고, 죄를 주고받고 죄죽에 살면서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죄 때문에 신음하고, 죄의 무게에 눌려서 모든 자유를 빼앗기고 멸망의 길로 가는데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자기들 힘으로 못해요. 하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한 몸에 다 짓고 어린 양이 갈기갈기 찢겨서 죄값을 내는 것처럼 내 생명을 죄값으로 내가 내놓을 것 같으면, 모든 사람의 생명을 내가 보혈로 씻을 것 같으면, 누군가 내 속에서 보혈을 믿는 사람들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그 의미를 깨닫게 될 테니까, 성령께서 알게 하실 테니까 진정한 자유를 얻는데, 머리로 자유가 아니라 마음으로 자유를 느끼게 될 것이고, 생명을 느끼게 될 것이고, 삶의 변화가 될 것이고, 거짓에도 진실한 삶으로 옮길 테니까 한 영혼이 새롭게 변화된 기쁨, 이거 바라보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다.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자. 주님 바라보게 되면 조금 전에 우리를 약하게 했던 거, 넘어지게 했던 거, 포기하고 싶게 만든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 기자가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 네 가지 요소를, 부끄러움이요, 나는 지금 내가 기분 상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그만둘라 그랬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부끄러움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당할 수치를 예수님이 다 당하시는 거예요. 내 죄가 드러날 때 내가 조롱을 받고 내가 침뱉음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다 받아주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 벌거벗은 몸으로 달리셔서 온갖 조롱, 멸시, 천대, 수치, 모욕, 모멸감을, 그 부끄러움, 내가 받을 부끄러움을 주님이 다 감당해 주신 거죠. 피곤이요, 코로나 시대에 교회라는 게 피곤하다고요, 힘들다고요, 새벽에 일하는 거 어렵다고요, 고통스럽다고요. 예수님은요, 손등과 발등에 대못이 박혀서 피곤이 아니라 힘이 다 빠져나가서 몸에서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가서 탈진 축 늘어지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분 바라볼 때 내 피곤을 말하는 게 얼마나 사치한지 금방 알게 될 거라는 거잖아요. 낙심이요, 절망이요, 예수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한번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거 얼마나 절망이 됩니까? 가장 믿는 수제자에게까지 절망을 당하시며 배신당하시면서 너무 힘드시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여기서 옮겨주세요. 그 정도로 절망하고 낙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경험하시는 거죠. 거역하는 자를, 거역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바리새인, 소위 믿음이 좋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거역, 그들만 거역했나요? 우리는 거역 안 했어요? 여러분들은 거역 안 하셨어요? 저는 많이 했어요. 뻔히 주님도 알면서도 죄송해요, 거역할 때 많았고요, 돌아설 때 많았고요, 알면서도 잘못 간 길 많았는데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또 참아주셔서 오늘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바라볼 것 같으면 믿음 생활 포기하고 싶고 이제 그만하고 싶다가도 주님 바라보게 되면 정신이 번쩍 나고,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생각이 바로 잡히게 되고, 다시 믿음의 길에서 경주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자 그랬는데,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 설명하는 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우리 이번에 표현의 힘 공부했지만 인간의 표현은 항상 한계가 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마침 그 영화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영화 하나가 있어서 좀 소개해 드리는데, 여러분 다 보신 영화일 거예요. 워낙 유명한 영화니까. Saving Private Ryan, 다 기억나시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 독일의 히틀러가 유럽을 완전히 다 이제 거의 다 점령을 해서 이렇게 다 폐허로 만들죠. 결국 미국도 연합군으로 참전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미군들이 30만 명이 이 2차 대전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런데요, 워싱턴 DC 미 국방부 사령부 이 본부에서 이제 전사한 그 병사들 명단에 쭉쭉 들어옵니다. 그 명단을 정리해서 이제 그 집에 가서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고급 장교가 가서 전사 통보를 합니다. 이제 꽃도 전해드리고 위로하고 이제 이렇게 아들은 돌아가셨습니다. 뭐 이건 이제 해야 되기 위해서 이제 그 명단 리스트를 작성하는데 갑자기 라이언 같은 이름 세 개가 딱 뜨는 거예요. 그 라이언은 이제 성씨예요. 김이박. 그러니까 성이 같은 사람이 라이언. 그래서 주소를 확인해 보니까 한 집이에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아버지는 안 계시고 과부 아주머니가 아들 넷을 길렀는데 넷 다 전장에 다 나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셋이 라이언이 전사를 해서 보고가 들어와 있고 막내 하나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령관이 보고를 받은 다음에, 야, 이거는 아니다. 아들들 다 죽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막내 아들을 살려서 찾아내가지고 집으로 보내줘야 된다. 그 과부 어머니가 어떻게 인생을 살겠냐. 이래가지고 그 아들 찾는 영화가 이제 이 영화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사령관이 특명을 내리죠. 특수부대, 특공대를 조직해라. 이렇게 해서요, 당시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최고 공헌을 세운 고급 장교, 완전히 뭐 전투 최고죠. 노르망디를 이끈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서 그 사람 캡틴으로 세우는 타명스, 대위. 그리고 이제 노르망디 작전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정말 특공부대 8명을 차출해서 이제 특공대를 만들었어요. 자, 이분들이 찾아 나서는 겁니다. 하고 보니까 이 막내 제임스 라이언이, 그 사람도 노르망디에 투입이 됐던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투입이 됐는데 그 이후로는 어디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래가 거꾸로 찾아 나가는 건데 나중에 다 찾아보니까 최전방에 가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 전쟁터니까 특공대 8명이 찾으러 나가면서 계속 적들을 만나면서 1명 죽고 2명 죽고 한 3명쯤 죽을 때 내부 반란이 일어나요. 다른 군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냐? 나라를 위해 싸우는 거라 그러면은 내가 목숨을 바치겠다. 이건 그것이 아니고 이름도 없는 시시한 1등병 하나 구하려고 우리 같은 정예부대원들이 죽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 사람도 자기 엄마에게 소중한 아들이지만 나도 우리 어머니에게 소중한 아들이다. 이게 지금 말이 되냐? 난 안 간다. 이래가지고 자기들 반란이 일어나면서 총을 들고 뭐 겨누고 안 간다고 막 싸우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이 캡틴이 여러분 말 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군인입니다. 군인의 생명은 명령입니다. 이 얘기를 강조해서 결국은 그냥 가요. 하고 찾아보니까 이 제임스 라이언이 어디가 있는가 하면 저 최전방에, 가장 최전방에서 극렬하게 싸우는 거기에 박혀 있는 거예요. 찾아내긴 했는데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그 싸움 중에 바로 못 나오잖아요. 싸움은 끝내야 되니까 같이 싸우면서 다 죽어요, 특공대원들이. 마지막 캡틴도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폭탄에 떨어지면서 그 이제 뭐 다 차량도 부서지는데 한 부서진 차량 그 바퀴에 이 캡틴이 등을 기대고 쭉 뻗어가지고 헬멧도 벗어주고 죽어가면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제임스 라이언은 이렇게 말했어요. What did you do?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왜 나 같은 사람을 찾으러 와서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갑니까? 한 명도 아니고 특공대원들이 내가 뭐라고 죽어갑니까? 이런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하셨냐고 죽어가는 캡틴을 바라보면서 서서 왜 이렇게 하셨냐고 말하는데 캡틴이 뭐라고 말을 하는데 힘이 없어요. 마지막 순간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What you say? 뭐라고요? 라고 말하면서 귀를 갖다가 입에다가 댑니다. 그때에 캡틴이 딱 2마디를 하고 신음처럼 2마디를 하고 눈을 뜨고 죽어요. 마지막 죽어가면서 딱 2마디 이렇게 말했어요. Earn this, earn it. 이렇게 말했어요. earn이라는 말은 취하라라는 거죠. 이거를 가져가라는 거죠. 일 열심히 하고 돈 벌어 할 때 돈 벌어 가져가. 이게 earn money 말하는 거예요. earn money. 그러니까 만약에 라이언 꼭 살아도 돌아가 이렇게 말하려면요, don't die, be strong, and then go back to your home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짧게 earn this. 2번째 earn it 이렇게 말했어요. 2번째도 잘 살아야 돼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요, have a good life, have a wonderful life 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earn it. earn, 취하라는 거예요. 뭐를 취하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죽어가는 거 보지? 나 죽어가는데 생명의 값, 나도 소중한 인생이고 누군가의 거룩한 아들이고 우리 특공대원들 다 쟁쟁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너 하나 살리기 위해서 죽어가는 거, 이 생명의 값, 이거를 이거를 취하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값대로 새로운 삶을 거절하지 말고 소중한 생명의 열매를 거듭날 수 있게 earn this. 근데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돌아가시면서 그분이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earn this. this가 뭐예요?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살, earn it.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모습이나 타명때 죽는 모습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마지못해 돌아가셨나요?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랬는데 앞에 있는 기쁨이 호화호식이었어요? 부귀영화입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누군가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그 죄가 씻기고 머리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말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정말 변화되는 새로운 생명을 찾아가는 이 기쁨을 받아버리시면서 earn my blood, 내 피를 취하고 on my body,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잖아요.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하는 거잖아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화가요, 그걸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 캡틴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젊은 군인의 모습이 쭈글쭈글한 할아버지 얼굴로 쭉 바뀌면서 나중에 할아버지가 늙은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워싱턴 DC 미국 국립묘지에 가게 됩니다. 저도 가봤는데요, 거기는 십자가로 예쁘게 만들어서 쫙 놨는데 그 배경은 실제로 그 국립묘지예요. 거기를 가서 타명스 캡틴 그 무덤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울어요. 그러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과연 희생을 치른 생명을 대가로 지불한 소중한 그분들의 생명값까지 내가 살았을까? 과연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살았을까? 이러면서 눈물 흘리는 장면. 과연 내 삶이 누군가 소중한 생명을 희생하면서 바친 희생의 값만큼 소중한 가치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돌아가실 만큼 희생을 치르셨는데 그 희생의 값만큼 내 인생을 살고 있을까? 우리 각자가 그 질문을 한 번쯤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이야기는 그림 보듯이, 영화 보듯이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생명의 값을 바라보라는 건 아니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고,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 그분들 다 이미 경험했고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큰 고통들을 다 경험했는데 그걸 이겨낸 응원단들이 우리 주변에 허다하게 깔려있는데 작은 거 가지고 넘어지고 툭하면 물러가고 툭하면 안 한다 그러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 그러고 소중한 생명의 값은 어디 간 거죠? 우리가 취했던 earn this blood, 이 피값은 다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눈물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늘나라에서 우리 맞을 준비하고 있고 응원하고 있는데 왜 우리 툭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하려고 그러죠? 아니요, 다시 일어나야죠. 다시 시작해야죠. 할렐루야. 저는 우리 오늘 기공 예배드릴 이 날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 안 된다는 이 코로나 시대에 모이기도 어려운데, 어려운 게 아니라 물 흐르듯이 이렇게 진행되는 이 날, 어떻게 이게 우연일 수 있겠어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힘들고 어려운 일 앞으로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자리에 서서 주님 바라보고 나가면, 주님과 함께하게 되면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 바라보니까 유다처럼 넘어지는 거고요,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베드로처럼 파도 바라보니까 침몰되는 거지요. 다시 시선을 돌려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그 속에서 생명의 값만큼 정말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